언제나 그 포럼이라고 하거나 뭐 세미나를 사실 이제 언제부턴가 함께 모여서 자리를 하기보다는 요새 방송 매체들이 많아서요. 세미나의 자리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호흡을 나눠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저희가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할까 하는데요. 오늘 그 자리해 주신 분들 한 번 먼저 소개해드리고 기대하시는 교회와 신학교의 개혁을 원하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저희 쪽에서 볼 때는 맨 왼쪽 편에 계시는 안현학 총신대학교에서 예배 가르치고 계신 안현학 교수입니다. 박수! 그리고 제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서중성 목사님, 서중환 목사님, 이 다빈교회를 다니면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너무 익숙한 얼굴입니다. 부연 설명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김용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 화두가 매우 오래된 주제입니다. 또 반면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사이클을 갖는 주제이기도 하죠. 계속돼야 되는 병역과 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교회와 개혁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이지 어떤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몫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좀 더 심화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논리를 좀 환기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고 또 듣는 분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북뉴스가 누구나 개혁은 말하지만 개혁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좀 드물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목회자를 특별히 양성하는 신학교의 개선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좀 더 리얼한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하겠습니다. 과감없는 생각들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우선이신가요? 국민이 우선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국가 권력이 우선인가? 국민 권리가 우선인가? 이런 물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교회가 우선일까요? 교인이 우선일까요? 목회자가 우선일까요? 교인이 우선일까요? 교인을 위해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 교인이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안현학 교수님. 몸풀기 질문으로. 축구선수 안녕학이 있어가지고 저는 안녕형입니다. 안녕형이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서 원래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제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 상담학 교수로 가라고 해가지고 전공하지 않은 상담학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학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주변 말씀 좀 드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교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교회가 우리 지체들의 모임이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된 모든 것을 세우시려고 한 마지막 자리가 교회여서 교회를 잘 세우는데 우리가 모두 힘을 기울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 교회의 오히려 이제 그런 교회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목회자가 교회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교회가 존속했던 것이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목회자의 야망이나 목회자가 꿈꾸는 계획을 이루어내는 소모품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인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인식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목회자보다 교회가 우선인가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중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선일까요? 교인이 우선일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교인들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 김현민 씨. 뭐 교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전도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뭐 제 보잘것없는 소견을 보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 도구마였던 시대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화된 조직화된 그런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기본적인 인자는 인간이고 인간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하셨으니 저는 뭐 사람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교회와 교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면 부흥이라고 높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의 어떤 편향성이 과연 정당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기 위해서 교회, 또 교인, 목회자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 생각이 다르시겠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보다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가로 이 부흥이 여겨지는 이런 단편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규모가 커졌다에 방점을 찍는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 그 역으로 패널들 반대로 우리 김현민 선생님부터 여쭙겠습니다. 규모가 커진 것을 그 교회의 그 부흥이라고 여기는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물량주의 사회 풍조가 만들어낸 거죠. 또 번영 신학이 무분별하게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었기 때문에 물질 성장은 곧 축복이요, 희망이요, 성장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한국 교회의 이런 내적 성숙에 반하는 지나친 그 외적 성장 지향들에 대한 문제 인식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장의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성장보다는 성숙이 더 이게 절실한 과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어떻게 개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교인의 내적 성숙을 뭐 어떻게 이거를 뭐 사실 수치로 혹은 뭐 물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반대로 규모가 큰 교회라고 해서 내적 성숙이 또 반대로 약하다. 이렇게만 도 볼 수 없죠. 개량화가 안 되는 어떤 사람.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사람이 성숙도가 좀 사람이 그냥 n분의 1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성장, 그 숫자적 성장과 내적 성숙은 같이 가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현민 선생님의 생각은 좀 명확하군요. 일단 우리 서 목사님, 목회자나 교회의 입장에서 규모에 대한 부분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흥으로 폄하가 되든 아니면 칭송이 되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물량주의라든지 번영신앙의 이런 신학적인 거에 한국 교회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난다고 보면 목회자, 특히 뭐 교인들은 아무래도 한국 교회 실정상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가는데요. 목회자들의 어떤 변화, 앞으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시 될까요? 앞서서 제가 그 말씀 조금 드렸는데요. 교인들
다니시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는 분들을 간이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좀그 이야기를 해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분들이 굉장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랬으니까 받은 상처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목회자의 성공적인 욕망을 불태우는 그 불쏘시감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수시키는 데 목회의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드느냐의 벽돌 한 장쯤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탈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사이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역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조직력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규모는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제하고 나면 그 한 사람, 한 교인을 어떻게 목회자가 정말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목회의 첫걸음이 정확하게 다시 설정되지 않으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이겨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조그만 교회에서 하는데 한 사람만 새로 와도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군가 낯선 얼굴이 하나만 앉아 있어도 설교를 딱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한 사람을 정말 내가 가슴 깊이 보듬어 안아야 될 소중한 영혼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거 그거 목회자로서의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시작된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서 목사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역설적으로 교회 규모가 무한정 커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한적인 교회 규모의 적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것이 부흥과 성숙이 같이 갈 수 있는 현재 목회자와 건강한 교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교회와 목회자의 이런 그 마인드, 본질이나 이런 그 외모 지향적인, 성공 지향적인 그게 규모와 덩치 키우는 것을 부흥으로 보는 이런 부분은 사실 목회자의 목회 방식이라고 보면 사실은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사실은 양성되는 그 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물론 신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가겠죠. 후에 다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문제하고 그럼 목회자가 지금 우리 안 교수님 보시기엔 이 목회자 신학교의 양성과 관계가 필연적인 부분인데요. 그분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수 중에서 요즘 그 산학협력 교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산학협력 교수인데 교수 앞에 무슨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은 중요한 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산학협력 교수라고 있어서 학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개혁이라는 주제하고 이게 맞아 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선생의 입장으로 학교를 이야기해 보자면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저는 이제 교육학적인 주제대로 전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성이 중요하고 그 전인성을 이제 저는 코베니우스라는 그 체코의 교육학자를 배웠는데 그분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과 덕성과 신앙이라는 세 가지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오면서 그 지성, 덕성, 신앙 했을 때 뭐 약간 신앙을 강조했다고 특히 이제 보수교단의 신앙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지성은 어쨌든 좀 서로 닿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면 덕성이라는 부분이 부족했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이제 제가 있는 종신대학교는 학생들의 특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의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그것을 잘 풀어가도록 학교에서 공간을 열어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문제가 신학교에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을 완전히 그 개혁을 해서 확 바꿔버린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 그런 것을 해야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보수교단은 그 사회를 향해서 정치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교회가 덕을 입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덕을 너무 입히지 못하고 지내온 거 이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 신학교를 물으시니까 그 부분이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덕이 중요하다라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목사들이 전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지성도 있어야 되고 덕성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되는데 셋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가 그것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현상들에 대한 그 현상적인 것에 대한 얘기들은 뭐 사실 이 자리에서 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미래가 좀 더 암담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오늘에 있는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근본적인 개선이라든지 없으면 신학교에서 지정이나 이런 인격성이 전인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것이 오늘의 결과라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교회가 건강성은 목회자의 목회적인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또 신학교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형태로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의 형태가 이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신학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체 교회의 문제가 결국은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바르게 양성하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고스란히 현장 교회로 오게 되고 현장 목회자는 여전히 번영신학과 물질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성숙은도 마찬가지. 그럼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지 희망은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더 고착화되는 게. 사실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4분의 4학기 중에서 4분의 3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 학기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 2과목만 더 들으면 됩니다. 꽤 열심히 공부했는데 꽤 열심히 이제 수강했는데 공부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사실 신학교 교육이 한참 더 뭐랄까요? 좀 더 밀도가 있고 또 내용도 많고 그럼 좋겠지만은 신학교 교육만으로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에서 어떻게 그걸 다 가르칩니까? 또 새롭게 새로운 철학과 사상과 또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기성 교수님들이 어떻게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당장 남북 간의 급격한 그런 평화무드 조성 이걸 신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목회 현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사건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계속 불거져 나올 거고 다문화 현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문제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해낼 것이며 이걸 신학교 교육에서 어떻게든 다 가르치고 알려준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육을 보게 되면은 4년 동안 이제 일반 학과든 신학과든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일반 학과의 경우는 한 3년, 또 신학과 출신들의 경우는 2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로 목회자 양성 교육이 다 충실하게 완료됐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저는 도리어 이 사회 현실 속에서 목사님들이 예비 목사들이 나가서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받는 이런 월급, 급여를 내는 성도들의 헌금은 이렇게 조성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냥 신학교 교육만 천착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교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들을 부교육자들을 슈퍼마켓 혹은 대형마트에 나가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돈을 벌어오는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헌금을 내는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더 열심히 잘 가르치느냐보다도 얼마나 열심히 더 교인의 현실 속에서 목사들이 체험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건 신학교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야 사실은 갑질도 한번 당해보고요, 그것도 불평등도 한번 겪어보면서, 소득 불평등도 경험해보면서 그 삶을 접근해 나가야지. 이건 뭐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구름 위에 올라가지고, 물론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투잡을 뛴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사례금을 만들어둔 그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대리운전 기사 혹은 택배 기사로 평일에 뛰면서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 강요된 텐트메이커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신학생 때부터 저는 이런 경험들, 그래서 충실하게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그런 경험자들을 좀 더 우대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목회 현장에서 삶이 녹는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체험 과정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다면 직접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그 개신교 구조상 교단이 여러분 교단별로 나눠져 있고 또 교단별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외부에서의 기대와 책임에 대한 부분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교회 내부에서 볼 때는 급격한 교인 강세에 부딪혀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 이제 목회자가 사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와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또 생존해야 되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와 간의 양극 간의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모든 전체를 보는 바깥에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또 시선들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고 이런 문제들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묘연하다 아직도. 지금 물론 우리 지금 포럼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임은 교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피하나 축복은 원하는 신앙 형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광야는 피하고 싶은데 영광은 성공은 부흥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중성이 사실상 언급을 하면 이런 이중성이지만 사실은 우리 내재 안에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모습들은 교인들은 책임은 피하지만 축복은 원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또 광야는 피하고 싶지만 목회 성공을 원하는 이런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교인과 교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주시면. 저는 그 30대에 이제 그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교회가 더 교회답다. 그 최천석 목사님께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줘가지고 책 나와서 그때 책도 잘 팔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환갑을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만 60세 환갑을 지냈는데 여전히 이제 작은 교회로 있으면서 대단히 어렵고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아주 비장한 글을 하나 쓰고 그랬는데 현재 교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그 잘못된 문제들
전 대형교회 저는 오정현 목사님은 확실히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이제 어쨌든 뭘 아무것도 잘 모르고 신도시에로 교회를 옮겨가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형 교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사회자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현실 자체를 넘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김용민 박사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보다 훨씬 젊으시는데 교회도 벌써 제가 한 교회보다 큰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역동성도 있고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게 신학생들도 배우지만 저도 배우고 싶고 근데 현실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뭔가면 모든 신학생들, 모든 사역자들이 다 우리 김용민 박사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환경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대화에서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성장하고 좀 웬만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문제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크기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도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면 교회 크기가 늘 생각납니다. 늘 생각나서 말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가버리는데 예? 교회 크기가 늘 생각난다는 건 어떤 의미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저는 커지고 싶고 건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아니 좀 이제 어쨌든 좀 커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또 동정상련 같은 것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좀 큰 교회들이 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좀 이렇게 성장을 중단하고 네. 좀 작은 교회로 사람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을 아주 구조적으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차라리 가톨릭 교회의 형태가 요새는 참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현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뭘 바라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서 목사님 지금 우리 안 교수님께서 현실에 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셨는데요. 목사님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재정적인 어떤 그 한계와 그런 부분이죠. 그럼 서 목사님 보실 때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 교회, 뭐 이른바 그 부자 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두 가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목사님은 교회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든지 하나 하고 대형 교회가 과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나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죠. 이게 영혼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게 가능한 그러기를 바라는 정도로 그냥 머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안 됐을 경우 우리가 좀 더 그 다음 단계는 뭘 우리가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 뭘 지향해야 되는가 이렇게 아울러서 두 질문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목회 모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적 문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안 교수님이랑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먼저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서 또 질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신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극빈하는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적어도 그런 현실을 읽어내고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응답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신학의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신학을 형성하고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그거는 어쨌든 그 신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들이고, 그 시간들이 보다 건강하게 모판에서 모를 자라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공산주의도 기독교가 아니듯이 사실은 자본주의도 기독교는 아니죠.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본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존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이제 돈 문제가 가장 시급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자 숫자도 급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회 수가 급감하는 것과 반대적으로 목회자 수가 급격히 증대되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도 목회자 수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한 1억 정도의 그 인구라고 추정을 하는데 500만 명이 성직자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없는 그 성직자들이 그 시대에 급증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오히려 목회자 수가, 성직자 수가 굉장히 증대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여기 현실의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목사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럼 이 현실의 문제를 그럼 계속 안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목회자 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생기고, 네. 목회자들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 아니게 두 가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그 가운데 돈 문제가 있잖아요. 물질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물질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 누가 교인이 와서 그 경제적인 부담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대형 교회, 부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연결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뭘 크게 다 바꾸어서 이걸 일률적으로 교회를 그 많은 교단이나 목회자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을 세울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 교단의 안산동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인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듣고 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거기에 있는 많은 부교육자들을 목회 안에서, 메가처치가 그 안에서 이미 부교육자들을 독립적인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일정 정도 시간이 돼서 본인이 개척하기를 원하면 거기 있는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함께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예 교회에서 그런 풍토를 조정해서 200명이고 300명이고 400명이고 함께 그 목사님과 따라 나가서 인근의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초대형 교회가 있으면서도 기독교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네. 반대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해왔고, 그와 지금 말씀하시는 동산모 교회가 한 것처럼 안 해왔고, 지금 김영님이나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오히려 안 보이면서 본인들은 계속 교회를 규모를 키우는 일에 역경을 뒀기 때문에 오늘날의 초대형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아까 안 교수님이 제안하신 말씀 중에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가능성을 여쭤본 게,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구조를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느냐인지, 이 말씀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한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초대형 교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로 그 목회자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10,000명이면 그 10,000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회자는 집착을 하고 그 10,000명의 숫자를 매주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서 100명, 200명만 줄어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천 명, 몇백 명이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흔쾌히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한꺼번에 이 초대형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시발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 얘기의 질문을 제가 아까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책임은 피하되 축복은 원하고 어려움은 피하되 부흥은 소망하는 이런 구조의 형태가 어떻게 기인했느냐,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찾으면서 이제 신학교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부인님. 현실의 문제가 참 시급하다. 네. 현실의 문제. 근데 사실은 말이죠. 현실의 문제가 시급하면 이렇게 어느 한 교회가 나서서 하는 개인의 어떤 역할에 사실 개인이 결정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네. 한국교회 전체.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인데 지금 교회는 줄고 있고 현실은 각박해지는데 왜 신학교 입학생은 계속 그대로인가? 또 목사는 왜 배출되는가?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짓는 거 아니냐, 그죠? 예. 이 현상은 물은 썩어가는데 계속 물은 보내요. 여기서는 우리 너무 지금 물이 탁해요, 산소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건 좀 산소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막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 이런 현실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목회자 수급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는 계속 그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이런 문제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지금 신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오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이 그 지원자들한테는 그 교단 목사가 될 경우에는 수업료를 무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원이 채워지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루터 교단인 거죠? 루터 네. 교단이 그러한데 지금 제가 속한 한신도요. 그 저기 신학대학원 모집할 때마다 정원을 채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출산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저희 1970년대생만 해도 70년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이 넘는데 지금은 20만 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태어난 연대에 올해 태어난 작년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한 20년 후에 대학 갈 때는 한 5분의 1 규모로 대학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인구수가 신학교 학생 수도 그만큼 이제 줄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신학생들 수가 줄고 있음과 동시에 신학생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특히 학부 같은 경우 신대원에 갈 것이냐? 지금은 뭐 반대 반 정도라는 거예요. 안 간다. 와서도 신대원 나와서 심지어 목사고시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종 얘기입니다. 통합에 그 장신대 나와가지고 목사고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수 안 받고 아예 전직한 분들 제가 만났습니다. 작가로.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는 어떤 성직자가 된다는 거,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숙명, 사명, 신념 이 문제와 또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막 일깨우고 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 장래에 관해서 어떤 책임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그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또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어서 좀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현실이 어려운데 언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현실을 바꾸어 본 경험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현실이 우리를 조정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용민 박사님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합동교단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학생들 신대원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25만이라고 했는데 35만입니다.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 출생자 수가. 예, 예. 그러니까 지원자가 신대원 학생 지원자는 줄었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뽑히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사실 그 합동교단의 총신대학원은 오랫동안 호황을 누려왔죠.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일 마음도 없고 숫자를 줄이게 되었을 때 올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조정될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남는 문제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긴밀하게 잘 깨닫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서중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닦는 이런 것이 신학교는 지금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나와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어떤 커리가 좋다 뭐 이런 것보다도 하여간 그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커리를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신학교의 모습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 그게 있다고 보고요. 있다고 보고. 저 교수님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단 그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희망한다는 거죠. 희망하고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그 현실이 조정하는 힘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고 그래서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이제 말하자면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열심으로 다가가면 훨씬 좀 더 좋은 모양으로 좀 이런 시간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면서 좀 돈키호테 같은 생각을 하나 해봤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그 좀 영성 수련을 좀 열심히 훈련을 시켰으면 영성 수련을 좀 열심히 시켰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커리나 아까 이야기도 좀 조정을 할지라도 개강 수련회 같은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좀 뭐 이름 있는 분들을 불러서 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저는 생각에 한 사흘 정도를 하면 하루 정도는 종일 기도만 좀 하는 날이 있고 하루는 종일 좀 성경만 읽는 날도 있고 또 하루 정도는 이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 뭐랄까 영적 수련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신학을 닦아가고 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들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제가 함부로 평할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온 것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스스로 영적 수련에 애쓰는 모습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부터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이 좀 조정해 준다는 전제를 하면서 더 신학교 다움을 갖는 것이 이게 신학교를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나 아주 중요한 기반적인 그 마련이 되지 않는가. 네.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조정 가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대안들이 뭔가 또 지금 안 교수님께서는 현실이 조정하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물론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의 동력에 따라서 어떻게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병명을 알려줘야 좋은 의료인이죠. 아픈 사람을 왔는데 괜찮다고 병정만 해주고 돌려보내면 나쁜 의사입니다. 사이비 의사죠. 좋은 의료인이란 환자의 이 신분과 재정 능력의 요구 없이 그 환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의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한국 교회 목회자에게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병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있다면 있고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취해야 할까요? 역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안 교수님도 이런 뭐 병들어 있던 교회가 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안을 아니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또 질문할 줄 모르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의 배단 가운데 하나가 요즘은 좀 영적인 목사님들이 좀 사라지고 그 CEO 목사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CEO 목사님. CEO.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거죠.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거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교회가 이렇게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좀 이 현대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그 사업을 벌려야만 하는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지금 딱 대답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왜 병들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는 목사님 개인들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교회와 함께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서 목사님만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가 함께 좀 이렇게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 사업의 전당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 같은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김영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목회자에 대한 현대인들의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예전과 달리 목회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신대원을 나와서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으로 가지 않는 일종의 그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목회자는 굉장히 그 하나님 다음으로 우러러보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을 안 가시는 분이죠. 초등학교 때까지 알고 있었다는 들떨어진 저도 학생이었습니다만 그만큼 그 목회자들에 대한 이상이 아직 큽니다. 근데 이런 게 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신학교를 가서 요즘에는 저 예전하고 나가서 또 이 다음에 목사 되라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굉장히 못한다며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열심히 되는데 주의 종 되라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은 주의 종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나 이게 구분이 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만민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됐다. 근데 이제 일부 아직도 몇몇 대형 교단 속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기 우리 안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 서 목사님 이 개신교회 외부의 이게 내부나 외부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영성에 관한 문제, 안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신앙과 이 영성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목회자들, 한국 교회의 문제 어떻게 받아보시는지요? 네, 제가 뭐 큰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 영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참 고민을 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목회자가 검소하게만 살아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검소하게만 살아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성경에도 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럴 때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말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단이 보수적이고 그리고 뭐 일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뭐 요즘에 1987로 나오는 영화 그때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라서 뭐 신학 공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나그네다, 순례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 허약해 보였던 그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나그네라고 하는 말과 순례자라는 말이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다라는 생각을 다시 제 안에서 재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런 순례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말해야 될 거 무서워하지 않겠죠. 꼭 말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권력과 돈과 물질과 성공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겠죠.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외친다는 목사라고 하면 세상에 매몰되지 않겠죠. 정말 그렇게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뭔가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마저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행동도 우리에게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겠지만 목회자의 기본적인 그 신앙적인 측면들 그래서 예수의 삶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걸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뭐 교회가 욕먹는 많은 문제가 90% 이상이 목회자의 문제이고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목회자인데 그 문제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은 굉장히 그 조용하게 해주시지만 말씀 속에는 저의 마음을 찌르는 그 강한 호소력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교회의 이 뒤틀림 현상, 그게 교회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또 신학 교수님들이 됐든 목사 후보생들이 됐든 이런 신앙과 영성의 뒤틀림 가운데는 사실은 소 목사님의 말씀을 종합해 들으면 한국 교회의 신앙이 거의 그 초기에 본래 복음의 진리에서 너무 많이 비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문제는 가장 크지 않는가. 물론 외부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변해왔지만 지금 사실 한국 교회는 본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좀 비켜져 있는 것 같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나 목회자나 교인들이 그렇지 뭐답지 못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제가 조금 부연하시죠. 네. 저는 이제 그 한국 교회가 발전의 방향을 좀 잘 잡아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 저는 사랑의 교회는 그 선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그 훈련을 하고 그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고민했던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가 사실 그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 현상으로 그 문제를 한국 교회가 사실 좀 넘어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진전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조금 진보적인 교회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꾸 우리 교단 합도교단을 자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게 한국 교회에 저는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만 그게 빛이 나는 건데 자꾸 이제 구원의 확신이 그만 붙잡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재 사랑의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뭔가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요. 그 그러니까 교회의 장년부들이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그런 어떤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해석학적인 틀이 마련돼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사고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아마 김용민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현실을 만나는 문제하고 상당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그 교회의 그 지금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현실 이시에 관한 부분 연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 사실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회자되어 왔었던 부분인데요. 뭐 교회 현장도 그렇고 신학교 현장도 이렇습니다. 네, 또 목회자들의 마인드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선 가능한 구조일까요? 현재 우리 김용민께서 보실 때는 이게 불가능한 현실인가요? 개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하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뭔가 모먼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이 신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제 신학생활 대표에서 나온 셈이 됐는데 이건 먼저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교수님들이 공부를 안 해요. 잘. 교수님들이 스스로 잘할 겁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뭐 믿습니다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모든 교수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김용민께서도 지금 강의를 뭐 예, 한양대 뭐 국민대 한양대는 10년 전 얘기고 네. 국민대도 10년 전 얘기고 지금 오늘 3월부터 이제 한신대에서 교양 강의 맡고 있는데 교양 강의가 아니라 전문 강의를 두고 얘기하자면은 그 하여간 이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교수님들이 바빠요. 아주 정치하시느라고 학생들 가르치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제자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회복시키게 할 필요가 있겠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수 주도에서 학생 주도로 학업 과목을 재편해야 된다. 학생들이 뭘 배우고 싶은지 그걸 교수님들한테 요청해서 교수님들이 그에 맞게 과목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교수로 임용되던 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아요. 커리큘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정말 한 수십 년 동안 이 시대와 맥이 닿아 있지 않은 그런 학문들을 갖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학부는 그렇다 치고 신대원 정부는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그래서 교수님들과 하여금 공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성 훈련 참 중요하고 뭐 하여간 꼭 필요하고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요즘 대학 강의 나가보신 분들은 다 할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말이죠. 온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자절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학생들을 탓한다기보다는 이게 대학 교육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디 취업할 때 필요한 졸업증 연수한자 그걸 따기 위한 그런 예비군 훈련의 한 과정. 민방위 훈련 받을 때 도장 한번 찍고 오는 이런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수업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오늘 가르친 내용의 핵심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몇이나 그 핵심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교육의 자발성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리면서 지성과 낭만의 공간인 대학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의 상대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그냥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1등부터 9등까지.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연대하고 협동할 생각은 안 하고 잠재적 경쟁자로 싸우기 바쁜 거죠. 여기서 무슨 낭만과 지성이 이게 태생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학교만이라도 우선 이런 악마의 그 어떤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표현 써서 너무 강렬한데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요. 진짜 상대평가는 이
학교를 야만의 공간으로 바꿔버린 독소 중의 독소입니다. 이거 없애요. 신학교만이라도 그걸 없애서 아니 신학 공부를 하는데 1등부터 꼴등까지 왜 서열을 매깁니까? 이런 야만적인 이런 조치에 대해서 왜 신학교 어느 누구도 교수님들이 나서서 이건 안 된다, 반교육적이다 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이런 부분서부터 학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신학교 교수 무슨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철학이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온통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와중에서도 조금의 문제인식도 없고 그냥 교회 개척해서 사람 수 많아가지고 대박 나면은 그게 성공한 거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겠어요. 이 사회 번영신학에 오염된 한국교회에서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고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겠어요. 연대와 협동이 사라진 대학 공간, 신학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아요. 보십시오. 괜찮은 교회는 서로 가서 경쟁을 하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한 4명의 후보를 놓고 4주 동안 설교 배틀을 시켜요. 이런 쓰레기 같은 교회에 응시하는 이런 목사 후보생들이 있는 한 한국 개신교회의 변화라는 것은 요원하다,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 김용민님께서는 처음이겠지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담임 목사 청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죠? 4명이 아니라 요즘 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20명이서 한 많게는 제가 부교육자가 있을 때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목사들 설교를 갖고 배틀을 시켜요? 미친놈들이 아니고서는 할 짓이 아니죠 이거는. 잠시 좀 시키는 과정에서 저도 마음이 확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그런 게 이미 이렇게 현실화돼 있어서 저희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가가지고 쪽팔리게 말이에요. 날 누가 주겠지 하면서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야 할 신학교나 주체가 주도해야 될 교회가 지금 그 이익 추구라든지 또 권력 지향적으로 되어가면서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들 사실 이게 다 모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런 신앙 의식이라든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실 그 주대에 있는 목회자가 성사님도 말씀드렸고 양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우리가 교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순례자라고 하는 그 의식만 있어도 그런 교회가 크던 작던 그런 그 신앙의 모판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최근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런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유일한 목적이 번영, 즉 부유함에 있다고 밝히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목회자니까 이걸 현대인으로만 보진 않아요. 교회에 다니시는 교인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자들, 여기에 교수님도 자유롭지는 않겠죠. 이런 시대 현상과 지금 오늘날의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얘기 나눴던 이런 현상들, 이런 부분들과 어떠한 상호성을 혹시 발견하시는 게 있으시나요? 1960년대부터 개신교인과 폭증을 했습니다. 이승만 장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미진하던 교회 성장세가 박정희 들어서 1960년대부터 인구가 폭증을 했습니다. 개신교인과. 보니까 30년 동안 1960년부터 30년 동안 교인이 6배 늘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지금 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60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한국 교회가 팽창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압축 성장과 한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회학자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말이죠.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꾸역꾸역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서울로? 이 도시와 불평등,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 이때 모인 도시민들, 그러니까 전태일의 벗들이 있죠. 화풍이 없는 곳에서 검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갔던 여공들, 그리고 여공의 가족들,
이 도시 빈민들은 왜 폭발하지 않았을까? 많은 외국의 사회학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평일 동안에 노동자들을 개고생시키면요, 주말에 조용기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부자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른바 삼박자권으로 이 사회 저항 의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도시빈민 대부분이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꿈을 허황된 꿈, 그렇죠. 비현실적인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 뭐 이런 측면이 수목교회 교인의 70%가 호남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디 사회적으로 기댈 데도 없었던 그런 호남에서 온 도시빈민들이 70% 수목교회 교인을 이뤘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버지께서 이제 한 40년 동안 예장 통합에서 목사를 하셨는데,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면, 교인 1000명이 넘어가면 얼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를 이렇게 갈라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1000명이 넘어가면 뭐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은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n분의 1, 11조 되는 n분의 1의 기계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개신교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번영신학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신학은 없다. 교회 성장은 이제 성숙으로 바꿔야 한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더러는 질시하고 이 문화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좀 부끄러워야 될 측면이 부끄러워야 되는 왜 교인 10만, 100만, 아니 100만은 아니지만 하여간 1만, 5만, 10만 넘어가면은 막 그렇게 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추대하는 문화도, 추앙하는 문화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 명성교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세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냥 떠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주일날 1부부터 끝부까지의 그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쟀습니다. 명성교회 교인 10만이라고 우겼는데 알고 보니까 3만이 3만. 거품이 많이 낀 거죠. 이걸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선물로 드리고 나갔대요. 실측으로 3만밖에 안 되니까 10만 운운하지 말라고. 교인들이 이렇게 똑똑해졌고, 교인들이 이렇게 이 교회 성장 신화에 조소를 보내고 있는데 여전히 이걸 붙잡고 교회 성장만이 됩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고, 이런 그 번영 신학을 버리지 않고 무슨 개혁을 얘기합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지금 그 교회 문제 이제 원인의 부분에 좀 역사적인 흐름까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는 아니지만 어떻게 한국 교회 전체 흐름이 이런 쪽으로 물고가 방향이 바꿔졌을까에 대한 리얼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와 경제와 운동과 비교된 도시 빈민이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 우리 부모들 세대들로서 갑자기 팽창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는, 뭐 김용민 박사의 개인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뭐 논문과 많은 사회학자들과 종교학자들,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민들이 평일에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주일에 가면 다 이렇게 또 끌어안아주고, 야 지금 좀 고생해서 돈 벌면은 그게 축복이야, 이러면서 교인들을 우민화시킨 거죠. 박정희와 조영기가 그렇게 해서 서로 그 팀플레이를 했던 것이라고. 그게 이제 그렇게.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그죠? 아니 의도 조영기 씨는 자기가 의도했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을 자기가 제안했대요. 본인이 확인을 할 길은 없습니다만. 예. 이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라고 하는 구분은 두지 않습니다. 부자교회와 가난한 교회죠. 교회 대형교회, 소형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 찬성을 하는 집회를 우리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 사실 태극기 집회가 적절치 않은 것처럼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라는 교회는 없고 부자교회와 가난한 교회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일부 대형교회 문제라 부자교회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작은 교회를 지향하지만 크든 작든 모든 목회자들은 다 부자 교회가 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적 성장에 대한 그것이 유혹이 됐던 또 그것을 비전이 됐던 저와 아주 죽고 못 살던 그 신학교 때 제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친구는 꿈이 100만 교회를 대한민국의 최초의 100만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미쳤다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모든 목회자들의 이런 지향성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 성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좀 열기를 좀 가장 그 부드럽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 내용은 좀 서서히 짚어라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장벽을 사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우리 내면 아니든 죄악과 부정의에 대한 담을 세우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언제서부턴가 교회가 세상과 소리도 듣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담을 세우고 사실은 시대에 역행하거나 개선과 발전의 소리를 듣지만 길을 막는 측면이 있어요. 비판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비판하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을 여기기도 하고요. 불편해하시죠. 또 한나 이덴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시대와 거꾸로 가는데요. 그 원인이 들어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김영인 박사께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 굉장히 그 강력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서 목사님께서 볼 때 그런 원인이 또 어떤 요인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아까 설교 배틀을 시키는데 그건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진땀이 났는데 저는 옆에 있는 저는 어떻게 네, 저는 다행히 오라고 한 데 와서 설교 안 해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가 그렇게 흘러왔던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그 원인 제공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시각이나 아니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오랜 시간 교회 역사로 고착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교인들에게 은연중에 다 스며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교회 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좀 깨닫고 생각하면 어떤 그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목회자가 그렇게 좀 깨어나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좀 많은 부분에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오늘 좀 이렇게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개신교도 좀 천주교처럼 피정이라는 거는 제도를 세우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뭐 동안과 하안도 한다는데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목회가 뭔지를 좀 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래서 이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 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뭐 저희 뭐 교단은 칼빈 같은 경우에도 그 목회자 모임을 항상 만들어서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그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정치적인 일들을 논하는 장이 노예고 시차례가 아니라 시차례나 노예가 그런 목회자들의 진정된 모임이 되어서 내가 정말 바른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들을 체크해주고 동료 목사들끼리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로서의 모임들로 형성이 좀 되면 그나마 좀 우리가 좀 건강한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 근데 목사님 우리 김현민 박사 얘기에 따르면 제 논리는 아니고요. 여기 논리에 따르면 신학교 때부터 이미 경쟁력으로 줄서기가 되는데 과연 그런 속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부교육자도 교회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조건이 좋은 교회, 뭐 서울에서도 부교육자 사택을 제공하는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뭐
그 사례비가 많은 교회, 적은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 안정된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상황,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에서 노회나 총회나 이런 교단 차원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교회는 10명, 20명이 아니라 1억사가 100통 이상 되죠. 웬만큼 작은 교회는 200통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신학생 숫자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여파로 저희들 계속 결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지금 한국에서 뭐 신학교만 한 3,400개가 되잖아요. 말급하는 신학교.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가 그렇게 많고 거기에서부터 매년 어쨌든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 교단 신학교 위에 여러 또 지방 신학교들이 함께 있잖아요. 뭐 가능하면 좀 교단 이 6개 교단 뭐 큰 교단이라도 교단 내 신학교가 빨리 조속하게 통폐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한 교단이 정말 건강한 그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자들을 길러내는데 한 교단에 한 학교를 길러내기도 힘든데 한 교단에 수없는 그런 신학교를 거느려서 이미 거기에 기득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놓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단에서 그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것을 건강한 교단에서부터 어쨌든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네. 같은 질문을 우리 사실 안 교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면요. 그 신학대학원에서 총신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목회자이시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하나무로 교회 지금 예원교회 구리에 구리대. 그 제가 페이스북에 그 교회 너무 이뻐가지고요. 그 책과 그 어우러진 그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교회 리모델링을 이전할 계획인데 제가 한번 교수님 교회 찾아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 30년 전부터 작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목회 현장과 신학 현장을 같이 어울렀던 목사님께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런 요인들을 사실 이 주요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 봅니다. 지금 소 목사님께서는 사실 목사들이 재교육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기업체나 사회에서는 반드시 재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그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재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데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이런 원인과 이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재교육도 가능하겠고 제가 그 보네퍼 전기를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미 20대 후반부에 이미 이제 목사님들 그러니까 초보 목사님들 모아서 목사 재교육을 하는 데서 설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네퍼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전통적으로 기본으로 삼아왔던 그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교회가 좀 웬만한 규모만 가지게 되면 모든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은 이제 그런 데로 가고 좋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상이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재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재교육이 아니더라도 저는 늘 좀 아까 우리 김영희 박사님 이제 학생들에게 뭘 물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이제 교육학적으로 귀납적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받아들이는데 목회자들 사이에 좀 귀납적으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콜로키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 모여 모두 목회자 아니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결의를 하고 그러기는 어려운데 오늘 모여서 그런 걸 생산할 수 있는 구조 같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콜로키움을 형성해서 우리가 그
그 앞으로 교회의 긍정적인 방향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거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러면 이 포럼은 아주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구성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이제 신학교 제가 교수를 하면서 늘 느낀 것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너무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건 이제 있다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CEO 출신의 총장을 모시는 거, 그거는 이미 그 1950년대 말에 그 미국에서 시도했던 그 정치가 교육에다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교육 구조를 바꾸는 거, 그건 실패로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그건 실패였다. 그러니까 그 소련에서 먼저 그러니까 우주선을 띄워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했나 해서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했는데 꽤 뭔가 한 줄 알았는데 교육학자들의 마지막 판단은 그건 실패인 교육이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정치가 파고들면 교육은 거의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교육에 정치가 파고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사들이, 그러니까 이사회가 지나치게 학교 그 말하자면 가르치는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교육학 교수를 상가학 교수를 보내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제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해내지. 그런 건데. 신학교도 사실 지금 예. 정치에 그렇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교가 가져야 되는 기본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 말해서 학교가 가지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뭔가 하면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학교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교육학을 배울 때는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학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것이 말하자면 정치 외풍을 막아주면서 학교가 학교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막아지면서 이제 목사 출신의 총장이 이번에 이제 우리 총신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학교를 쑥대밭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조치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전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사회는 운영이사회 들어있고 재단이사회는 재단이사회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조금만 좋은 상황이 되면 교수들은 모두 다 운영이사회나 재단이사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데 신학적인 사상 부분은 뭐 사실 신학 그 교단 신학 이런 데서 체크를 하는 거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교단은 신학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교단 정치에 해당하는 이사회가 그 가르침에 너무 많은 부분에 가르침의 내용에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총장 그 김영우 목사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그 만든 개똥 그 개혁신학 그래가지고 얼마나 학교를 휘둘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개혁신학을 모르는 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막 그걸 가지고 휘둘렀더니 결국 개혁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뭐 재정 문제라든지 온갖 그 인사 문제라든지 수많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정치라는 뭔가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그 이사회 가운데 만들어서 뚫고 들어온 것의 결과였다고 생각되고 사실 공부하는 교수들은 늘 정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는 교수들을 너무 욕하지 말고 너무 이제 제 중심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또 말씀 좀. 네네. 사실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근데 저 교수님 이렇게 그 총장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리얼하게 말씀을 주셔도 괜찮으시죠?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게 그 집단이나 이게 교회가 됐든 신학교가 됐든 그 집단이 가져야 될 고유의 것들이 상실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은 결국 그 안에 헤게모니의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까 저는 그 송 목사 또 우리 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송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순례자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 표상이 그게 근본적인 게 사라지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휘둘리는 거죠.
없는 그 권력 심리. 제가 이쯤에서 혹시 그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오늘 그 주제와 더불어서 이런 질문들 아니면 뭐 어떤 한 패널을 주목하셔서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네. 조그만 교회다니는 저 정경식 집사라고 합니다. 평신도로서 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김영민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신 거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 30-40년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 거기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어떤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다 동의하지만. 예.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노동자들이 올라와서 아주 저임금에 핍박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대한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과정, 그 배경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일제 수탈과 6.25를 통해서 굉장히 민족 자본이 굉장히 취약해 돼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조금 만약에 추격해서 질문해 주시면 예. 저는 거기서 다른 것은 아니고 네네.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념에서 지금 출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했던 악행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바로도 마음을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악행을 하나님이 조장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박정희의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그렇죠. 예. 역기능 측면이 너무 많이 부각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아까 순기능 측면도 있다 이번이죠. 그렇죠. 경제학자 토다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초기 사회에는 이촌향도의 현상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도시 근로자로 바뀌면서 근데 그 초기에는 산업이 아직 발달되거나 산업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는 인건비가 다 쌀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싼 인건비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경쟁을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제 학생들 신학교에서도 이제 상대주의적 어떤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개 집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운행되는 모든 원리나 법칙은 상대적 개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연력학 1법칙이나 2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이 물질주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절대적 평가는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인간들은 전부 타락한 존재고 전적 타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 자발적으로 절대적 어떤 평가에 순응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솔루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서 질문에 답을 준비하는 저는 답변 요구보다는 우리 집사님께서 의견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정리하죠. 네. 그런 의견. 사실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하고 타락된 존재인데 그럼 일종의 그런 부분도 순응하고 용인할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용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절대주의로 가면 그 절대평가는 누가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어차피 다 불완전한 거니까 허와실을 좀 인정하면서 갈 건 가자 이 말씀. 결국 우리의 최종 비결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최종 비결은 하나님께 의해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성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질이 흔들린 상태에서
지금 강론을 가지고 방법에 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돌아봤자 본질을 회복하는 게 예,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물량주의화되고 기형적으로 된 것은 저는 왜 그렇게 분명히 됐을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쪽의 시각으로 이쪽을 쳤을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결과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회복되어야 될 존재지 교회는 무너뜨리거나 교회는 그 공격받아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니 얘기가 제가 답변하는 걸로 예, 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저 질문자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라고 하는 게 좀 절대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교회는 그냥 건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냥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조금 의미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무너질 만한 교회는 무너져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좀 막연한 얘기. 그러니까 이단적 교회는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 병든 교회는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수술은 필요하지만 무너지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하면 안 되는. 네. 그 정도.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이 대충 알겠고요. 자, 자연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좀 질문과 네,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잘못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는 그것도 피할 수 없겠는데 이제 목사로서 지내봐도 결국 우리가 보다 더 나은 행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어떤 그 선한 길의 방향이 좀 환하게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제 이전에 이미 아까도 이제 구원의 확신 이런 이야기했는데 좀 그러니까 교회든 신학교든 어떤 그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폭발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확인되고 그런 그가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비판적인 내용도 있고 또 아까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얼마나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고요. 예리한 또 질문이셨고. 네. 이런 질문 아주 환영합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예. 혹시 뭐 여기 패널 중에서 질문을 여쭤볼 개인이 계시면 아니면 전체 누가 대답해도 상관없는데. 네. 이 나라의 제일 교만한 교단의 한 목사님. 그러십니다. 선교회 박원호 목사입니다. 무슨 그냥 이제 이거는 뭐 간단한 건의라고 할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 김용민 선생님 이렇게 얼굴도 내놓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오면서 김용민이 무슨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이라도 뭐 기조 발언을 하고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요. 저렇게 했을 때는 좀 뭐 다른 분들이 평가 절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청중의 입장, 참여자 입장에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했었어야 된다. 네. 뭐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듣고 싶었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 분이 그렇게 피하를 했더라고. 그랬으면 그 피하의 만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지금도 저 사진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 해줬으면 좀 좋겠다. 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기회에 만날 그 자리도 많이 있지만 또 굉장히 같은 분이 교계에 지금 서서히 발이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으신데 이렇게 하시니까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냥 참고로.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의 동의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제 교도에 이제 고민했던 내용이라서 우리 교단에 이제 그 청신대학에 이렇게 그 노예가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기회가 가끔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마음을 먹고 건의를 했죠. 실용적인 교육을 좀 하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제가 신학교를 여러 해 이제 공부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그걸 가지고 목회에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리고 꼭 배우고 싶은 것을 와서 보니까 경제가 현실이야.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학 정말 필요해. 네. 그 속에 뭐 심리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갈지 몰라도 그래서 전공해서 제가 아무리 리바이벌 해봐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흔한 교육을 사회학 이런 것도 역사는 더듬고 그래서 이게 좀 그 교육이 좀 받게 되지 않는 바람을 이제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혼자 이거 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부터 그 동기를 찾았어요. 누가 좀 그래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꼭 우리 교단이 아니라도 오늘 보니까 안 목사님 저하고 그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뭐 여기서라도 뭐 아까 뭐였나 뭐 서명을 하셨겠나 뭐 서명 결의문, 예, 성명서. 예. 네네. 저는 이런 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죠. 갈 때마다 항상 건의했어요. 이렇게 뽑으면서 끝나지 말고 여기 오시는 분들 굉장히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아 그럼 내 의사를 좀 표시해서 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잖아. 뭐 청와대에 뭐 20만 명 뭐 하듯이 네. 꾸준히 한번 발의를 해보는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런 좀 커리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볼 때 무슨 목회자들이 네. 배운 게 없으니까 참 미안한 소리지만은 배운 게 없으니까 나와서 그대로 못하고 계속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저는 그런 봐요. 사회를 뭐 정치를 모르는데 제가 어떤 자그마한 그 모임에 이제 이렇게 가서 강연을 하는데 지난 2주 전에 놀란 것은요. 무슨 말하다가 여러분 암살 내가 이제 난 자연스럽게 제 카톡에는 암살 사진 올라와 있어요. 암살 보셨죠? 암살 이제 너무 안 본 사람이 이상한 거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암살을 보고 뭐 이런 약간 이념적인 어떤 그런 걸로 그렇지. 암살하고 딱 먼저 그거 본 것이 이 사회가 자연스럽고 그것이 감동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 본 것이 당연하고 그걸 본 내가 거기서 말은 안 했지만 야 코바디스 보라고 했다면 내가 이런 대꾸를 했구나. 코바디스 영화 아시죠? 김선현도 아시지만 네. 그 정도로 한국교 현주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회가 동떨어졌다는 거야. 계속 뭐 개독 정도랑 이제는 완전히 왕따 당한 우리 현실인데 이런 지금 목사님께서 이런 거 하시는 게 너무 제가 존경스럽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이런 데 모이면 좀뭐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동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마지막 이제 저는 그 신학교의 그 인원 감축의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노력을 했어요. 노예에다 왜냐면 제가 뭘 해봐서 한두 가지 해보니까 무슨 성경이 이런 틀린 것이 있어가지고 걔를 좀 아무리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총회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노예에다 정식으로 올렸어. 총신 입학을 50% 감축해라. 네. 뭐 그게 70%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실무자들의 문제니까. 근데 아까 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세 번을 제가 올렸는데 또 앞으로 올릴 차례 저는요. 오늘 이제 질문을 좀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좀 우리가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어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끝나고 나서 결의문이 됐던 설명서도 됐죠.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내가 볼 때 오늘 강의도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그냥 그게 무브먼트만 하고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오셨겠어요. 여기 온 분들도 힘들게 오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기왕이면 뭐 여기 신학교를 개혁하자 주제가 그렇잖아요. 계속 주먹을 내리면 안 된다는 뭔가 좀 구체화된 것을 제안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한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의하고 성명하고 어떤 그 힘을 모으고 응집하고 하는 쪽에나 우리 전문가는 김용민님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안 되고 되려면 어떤 것들이 현행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개신교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된다면 제가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신학교 안에서도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좀 이제 무난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그거마저도 이게 제가 사실은 파편화됐어요. 신학생 연대와 협동의 방법을